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우리 신년 집중 기도회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이런 주제로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도전과 소망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제부터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마귀의 작품이에요. 마귀의 작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아주 교묘한 속임수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죠.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있을 동안에는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았을지 몰라요. 왜? 모세가 기도하면 다 됐고 모세가 하라는 대로 따라만 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죽고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 앞에서도 그럴 수 있었을까? 물론 우리는 그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장 모세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은 성경의 인물을 통틀어 신앙 전수의 가장 완벽한 모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해야만 했던 일은 딱 거기까지였고, 이제 요단강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다음 리더였던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여호수아 앞에서 나는 당신을 못 믿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먼저 우리의 리더가 됩니까? 라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당장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펼쳐지는 전쟁이었거든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는커녕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아주 담대하게 선포했죠. 두려워할 것이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의 첫 발을 내딛고 믿음의 액션을 취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도전을 하고 나아가는 과정 중에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장 먼저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것은 여리고 성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었어요. 여리고성. 당시 여러분, 여리고성은 지형적으로 이렇게 산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 지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예요. 요새. 감히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었던 요새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마냥 나는 전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의 어떤 땅을 정복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여리고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올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앞서 여호수아의 선포를 통해서 요단의 첫 발을 내딛었어요. 요단의 첫 발을 내딛고 믿음의 거룩한 도전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맞닥뜨린 여리고성 앞에서 한 번 더 주춤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한 번 더 여호수아는 이제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아주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 2025년 우리 신년 집중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게 하면서 오늘도 또 한 번 이 말씀 묵상하는데,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이런 존재로 부르셨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두 번째 날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세우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도전받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첫 번째는 세상의 정탐꾼이 되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오늘 여리고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뭘 하라고 시키냐면요, 엿봐라. 거기를 엿봐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여리고는 지형적으로 산으로 오르는 길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의 정상에 우리가 잘 아는 아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곽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처럼 이루어진 곳이었어요. 요새라는 말은 쉽게 뚫리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곳에 누구를 보냅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에게 부여된 사명이 뭐냐면 들키지 않고 여리고성을 파악해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이 요단을 건넌 이후에 여리고를 정복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을 마치 이런 정탐꾼과 같은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굴복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말씀처럼 이 땅에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기는커녕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세상 속에서 움츠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까지도 우리의 신앙까지도 세상에 내어주고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교회는커녕 가정은커녕 우리의 자녀들조차 내 마음조차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세상이 여리고성 마치 요새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정복하자고 해서 정복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냐면 어떤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냐면 정탐꾼과 같은 태도가 필요해요. 정탐꾼과 같이 엿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서 살펴보고 두루두루 살펴보고, 살피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정복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의 전략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전략. 우리 신앙생활에 전략이 필요해요.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할 때도, 하나님하고 어떤 밀당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도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을 알아야, 세상에 그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다스리고 정복할 거 아니에요. 정복해야지 하고 나갔는데 내가 정복당해서 세상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의 기도가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두 정탐꾼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 그 왕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도,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뛰어난다 한들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강력해 보여도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정탐꾼의 사명을 감당해도, 우리가 정탐꾼의 사명만 잘 감당해도 마귀는,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 중에 하나가 담대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세상 앞에 우리가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세상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들이 누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원하고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국의 영광뿐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잠깐 우리 눈에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들 뿐. 오늘도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세상에 두려워 벌벌 떨 만큼, 오늘도 여리고 왕이 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서, 야 빨리 찾아봐라,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간 것 같은데 빨리 가서 찾아보라.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그래서 말씀으로, 부르짖는 기도로, 뜨겁게 드리는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가 정탐꾼처럼 세상에 두려워 벌벌 떨만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세상을 엿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지략가로 우리 이 밤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소망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라합을 만나라는 거예요. 라합. 1절 말씀해 보니까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준비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이에요. 기생. 더 설명하지 않아도 기생이 어떤 직업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도 기생이라고 하면 이미 색안경부터 보고 바라보는 직업이 바로 기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라합이 기생이냐 아니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 라합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라합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오늘 본문에서 두 정탐꾼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라합을 자기 집에 들여서 숨겨주고 여리고의 군사들이 들이닥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들이 떠난 뒤에 두 정탐꾼이 다시 그 집을 나오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혼자 홀로 고독한 싸움을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라합과 같은 사람을 주님은 붙여주십니다. 라합과 같은 사람을 주님은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고 여러분의 믿음의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저와 우리 주변에는,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라합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울 자를 돕게 하시고, 나를 또 도와줄 사람을 붙이시건, 아니면 내가 도와야 할 자들에게 내가 도움을 주거나, 이거는 물리적인 도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당시 라합 역시도 혼란스럽고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라합이 그냥 등장한 게 아니었어요. 라합은 우리가 앞으로 주일 오후에도 공부하지만,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지만, 라합이 신약 성경에서 다시 한번 언급될 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라합의 무엇을 높이 사고 있는 겁니까? 믿음, 그리고 순종. 라합의 그 두 정탐꾼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는 못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그 두 정탐꾼이 자기의 집까지 들어왔는지는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합니다. 많은 어떤 목회자들은 전혀 엉뚱한 부분으로 논쟁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라합이 거짓말로 여리고 군대를 속였다. 그럼 이 거짓말은 진짜 합당한 거짓말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거짓말했냐, 라합이 거짓말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라합이 왜 그 순간에 그런 행동을 했냐는 거예요. 그 라합의 믿음 있는 행동, 순종의 삶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 두 정탐꾼을 뭐 한 거예요? 보호하고 지켜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사명을 맡기고, 뭐 기도의 사명이든지 예배하는 자의 사명이든지 가정에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든지 간에, 여러분 혼자 딱 던져놓고서 알아서 해라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붙이시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아픔과 고통이 있고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습니까? 왜 우리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 자매여도요, 나누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나누지 못하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공동체는 다릅니다. 그 어떤 것도 함께 나눠서 함께 기도로 물리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믿음의 전략을 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전략대로 그들의 상황과 세상의 어떤 어둠의 역사들을 파악하고,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상대하고 어둠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도 그냥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지략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지만 그 예수 이름을 외치는 자의 믿음의 상태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어둠이에요. 마귀가 이미 다스리고 정복한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쉽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곳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두 정탐꾼처럼 우리를 통해서,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엿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도록 했습니다. 전략을 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정탐꾼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여러분의 기도의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완벽하게 부응하고 안전하게 온전하게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도우실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도 유튜브로 함께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뛰어넘어 봅시다. 2025년 한 해 진짜 여러분 담대함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도전, 거룩한 액션을 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주세요. 이제 내가 좌절하고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아픔과 염려 속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2025년 한 해 하나님, 이제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장착하고 무장해서 오늘도 두 정탐꾼처럼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전략을 짜야 할지 가서 엿보고 말씀의 지혜를 구하고, 또 라합의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올 한 해 놀라운 믿음의 성장과 부흥과 여러분의 가정을 돕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기적과 같은 은혜가, 또 하늘의 충만한 은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